성경 통독 325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그 은혜의 말씀 앞으로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이 저희의 소망 되시오니 주여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종의 자녀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당시에 두 여인 하갈과 사라의 차이점에 빗대어서 비유로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중간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결국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유인이 되었는데 어리석게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공연히 쓸데없이 종의 멍에를 지려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이 당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밖에 없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죄사함이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서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다른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어떤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면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나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 괴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자, 오직 예수님의 은혜 입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오직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물리적인 몸, 살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들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의존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러한 방향의 삶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당연히 육체로부터 거두는데 그 거두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사라지는 썩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그 능력으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의 결실이 그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성령의 9가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결심하여 내 의지로 이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결실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여기에서 5장 19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온갖 더러운 결과들이 그 삶에, 그 마음에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5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느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그 생명으로 인해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은혜에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구체적인 순간들도 성령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도 성령의 방향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예들이 6장에서 나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육체의 방향으로 행동하는 이들은 그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나는 그래도 저런 수준 낮은 자와는 다르지, 나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는 착각에 빠지지만 성령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이의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면서 또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수준인데
지금 저 사람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나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똑같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데 혹 내가 지금 그러한 잘못된 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서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나의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더 겸손히 돌아보고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방향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 교만의 헛된 착각에 빠지지 말고 서로 겸손히 짐을 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유인이 된 이는 성령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께서 맺으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헛되게 자랑하는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성령의 방향성을 따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저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6장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의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 이것은 원래 어떤 가축이 그 주인의 소유가 되었을 때 주인이 이 가축은 내 것이다 라는 그 낙인을 찍는 그러한 흔적, 자국, 상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헛된 거짓 복음, 할례를 따라가는 편안한 그러나 거짓된 복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참된 진리의 길,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가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의 무리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다 표방하지만 사실은 그 알맹이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주의의 굴레 안에 있는 그러한 거짓된 이들로부터 또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의 삶은 마음으로나 또 실제 몸으로나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자신의 인생에 새겨진 이 상처들이 바로 내가 주 예수님의 소유라는 주님께서 나에게 찍어주신 주님의 낙인이다. 스티그마다. 주 예수님의 흔적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만 따르며 진리의 길로 걸어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상처다, 아픔이다, 고통이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찍어주신 낙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신비에 동참하며 비록 그 고난은 힘겹지만 그 고난 속에서 더욱 나를 깊이 끌어안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 가운데 4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주의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무엇을 잘 보여서 내가 무슨 공로를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죄인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며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님만 더욱 따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알아주시니 아신다 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저희를 아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아시는 주님,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이것이 상처라고 아픔이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를 주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시며 주님의 낙인을 찍어주셨습니다. 감격 속에 십자가의 비밀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성령님 따라 걸어감으로 인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 안에서 저희를 빚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 이 주일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